육화 줄거리. 외눈박이 거인 키클로페스로부터 탈출한 오디세우스 일행은 다음으로 바람의 신인 아이올로스의 섬으로 간다. 그곳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출범하는데 바람의 신이 준 가죽 부대를 절대로 열지 말라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우스가 잠든 틈에 누군가 열어보았기 때문에 사나운 바람으로 배의 11척은 침몰하고 오디세우스가 탄 배만 가까스로 키르케의 섬에 닿게 된다. 그곳에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은 마술에 걸려 돼지가 되고 그들을 찾으러 간 오디세우스는 헤르메스 신의 도움으로 마술을 면하고 동지들을 구한 다음 그곳에서 1년간 지낸다. 그 뒤 귀국길에 오르는데 키르케의 권유로 저승에 가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에게 앞날을 물어보기로 한다. 저승에 당도한 오디세우스에게 테이레시아스의 영혼이 나타나 앞일을 고하고 오디세우스는 죽은 어머니 아가멤논, 아킬레우스 등을 만난다. 표류담 속편 2. 이렇게 대양의 흐름에서 배가 떠나 아이아이의 섬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새벽의 여신의 거처이자 춤추는 곳, 또한 태양이 솟아오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거기로 와서 우리들은 배를 바닷가로 끌어올리고 우리들 자신도 바닷가로 내려섰던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들은 고난 잠에 빠져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다음날 새벽의 여신이 나타났을 때 나는 이 세상을 떠난 엘페노르의 시체를 운반해 오기 위해 동지들을 키르케의 궁전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 제목을 베어내어 비오든 눈물을 흘리며 쓰라린 가슴으로 장례식을 치렀지요. 시체가 타고 그의 무구도 다 타버렸을 즈음 무덤을 올려 쌓고 그 위에 묘표로서 손때 묻은 노를 끌어다가 그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동안 키르케는 우리가 저승에서 돌아온 것을 알고 곧장 채비를 하고 찾아왔습니다. 시녀들은 그녀를 따라 양식이며 많은 고기며 포도주를 날라왔더군요. 그녀는 우리들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산 목숨을 가지고 하데스의 궁전으로 내려가다니 당신들은 지독한 사람들이군요. 다른 사람들은 한 번밖에 죽지 않는다는데 2번이나 죽어 보이려고요. 아무튼 여기서 하루 종일 음식을 드시고 포도주를 마시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 밝자마자 동시에 배를 내면 좋겠네요. 내가 그 여행길을 가르쳐 드리지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하나 지시해 드릴게요. 무슨 귀찮은 계책이라든가 바다나 육상에서 재난을 만나 고생하지 않으시도록 말이에요. 그녀는 또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쉽사리 설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꼬박 하루를 우리는 들어앉아 못 다 먹을 만큼 많은 고기와 달콤한 포도주 향연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해가 지고 어둠이 몰려들자 키르케는 내 손을 잡고 친한 동지들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데려다가 앉히더니 내 옆에 누워서 한 가지를 따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녀에게 모두 순서대로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러자 드디어 나를 향해 키르케 여신이 말하기를 그쪽 일은 그렇게 해서 모두 결말을 지은 셈이로군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어주세요.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신께서 당신한테 생각나게 해주시겠지요. 우선 첫째로 당신은 세이레네스한테로 가게 될 거예요. 그 여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마술로 속여 넘긴답니다. 그 누구든 자기들에게 접근해온 사람들을 말입니다. 어느 사람이든 영문도 모르고 가까이 가서 세이레네스의 소리를 듣기만 하면 이미 그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아내나 어린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기쁨을 나눌 수 없게 되고 세이레네스가 부르는 높은 노래소리 때문에 넋을 빼앗기고 말아요. 그러니 그 옆을 빠져서 달려가십시오. 동지들 귀에는 달콤한 꿀벌의 밀랍을 연하게 이겨 발라서 당신 이외에는 누구도 그 노래를 듣지 못하게 해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령 당신이 듣고 싶다면 들어도 좋아요. 다만 그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해서 당신의 손과 발을 돛대 밑에 꽁꽁 묶게 하세요. 단단히 묶어두어야 합니다. 당신이 세이레네스들의 노래를 듣고 즐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동지들에게 밧줄을 풀어달라고 간청한다면 동지들은 당신을 더욱 친친 묶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동지들이 그 세이레네스들이 있는 곳을 무사히 빠져나간다면 그 다음은 두 길이 나오는데 어느 길을 택해야 좋다고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잘 생각하는 편이 좋겠어요. 길은 양쪽으로 갈 수 있어요. 한 가지 길은 거기서부터 높이 솟은 암초로 향하게 됩니다. 그 암초를 향해 검푸른 눈을 가진 암피트리테가 큰 파도를 밀어보냅니다. 떠있는 암초와 그 바위들을 신들께서는 떠도는 바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은 날짐승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쪽 길에는 두 개의 높은 바위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한 봉우리는 뾰족한 꼭대기가 넓은 하늘을 찌르고 검은 구름이 봉우리를 둘러싸고 떠나는 적이 없으며 여름이든 가을이든 맑은 하늘을 그 꼭대기에서 볼 수 없답니다. 또한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간의 몸으로선 그 낭떠러지를 기어오를 수도 탈 수도 없답니다. 그 바위는 마치 깎아 다듬어 놓은 듯 매끈매끈하기 때문입니다. 그 바위 낭떠러지 한복판에는 안개가 자욱한 동굴이 있고 그 입구는 서쪽 어둠의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님, 그곳을 지나쳐서 배를 곧장 나아가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배에서 힘이 센 젊은이가 활을 쏜다 하더라도 그 동굴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 굴속에는 스킬레라는 괴물이 무서운 소리를 지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 괴물은 12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보기에도 흉한 모습을 하고 있고 6개의 긴 목에 무서운 머리가 붙어 있습니다. 또한 이빨이 세 줄로 빈틈없이 나 있고 그것이 검은 죽음의 빛을 내고 있지요. 이 괴물은 몸 아래 부분을 굴 속에 숨기고 목만 그 무서운 동굴에서 빼내 바위 주변을 헤매면서 먹이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쪽으로 가는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목숨을 잃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간 일이 한 번도 없으며 자신을 가진 이도 없답니다. 말하자면 스킬레가 검푸른 뱃머리를 가진 배에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의 머리를 낚아채 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에 있는 바위는 오디세우스님 당신도 보시겠지만 퍽 낮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바위 사이의 거리는 화살을 쏘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가깝지요. 그 바위에는 큰 무화과 나무가 있고 가지와 잎이 무성한 그 아래에는 날마다 3번씩 물을 토해내고 다시 3번 무서운 힘으로 검은 물을 빨아들이는 괴물 카리브디스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그것이 물을 빨아들일 때 그 장소에 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도리어 스킬레가 있는 바위에 배를 접근시켜 그 옆을 재빨리 빠져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 안에 6 동지들을 잃고 안타까워하는 편이 한 번에 모든 동지를 잃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이렇게 말하기에 내가 대답해 말하기를 여신이여 어째서 이 일을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든 그 저주스러운 카리브디스를 용케 피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스킬레가 우리 동지를 해쳤을 때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자 거룩한 여신 키르케가 소리 높여 대답하기를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군요. 마음이 다급해서 그렇겠지만 또다시 전쟁의 고초를 불러들이려고 불사인 신들께도 양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스킬레는 절대로 인간이 아니고 불사인 해악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악착스럽고 포악하고 패배하는 일이 없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놈이기에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가장 상책인 것이지요. 만일 당신이 그 바위 옆에서 갑옷을 입으려고 꾸물거리다간 자칫하면 그놈이 다시 뛰어나와 그 수많은 머리로 당신을 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의 숫자만큼 사람들을 잡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놈보다 더 재빠르게 빠져나가야 해요. 그리고 다음은 스킬레의 어머니인 크라티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입니다. 그녀는 인간 세상의 불상사에 익숙한 여자니까요. 그러면 스킬레는 다시금 덤비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에 당신은 트리나키의 섬에 닿게 됩니다. 그곳에는 태양신이 키우는 소나 훌륭한 양들의 무리가 많이 방축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기 50마리나 됩니다. 그런데 새끼를 낳지도 않고 그렇다고 죽지도 않아요. 만약 당신이 이 가축들을 해치지 않고 또한 귀국하기만을 열렬히 바란다면 당신은 온갖 재난을 무릅쓰고라도 기어코 이타카에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해를 입힌다면 그때는 아마 당신의 배나 동지들이 파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끝내는 만신창이가 되어 동지들도 다 잃고 귀국하게 됩니다. 이렇게 키르케가 말하는 동안 새벽의 여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키르케는 섬 안으로 가버렸습니다. 나는 반대로 배가 있는 곳으로 가서 동지들을 모아 배에 타도록 하고 배에 타면 닷줄을 풀라고 일러 두었습니다. 그러자 여신 키르케는 우리들에게 뱃머리 뒤에서 고맙게도 순풍을 가득히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돛에 달린 밧줄을 배 여기저기에 배치해 놓고 쉬었습니다. 바람이 마치 조타수처럼 그 배를 순조롭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괴로웠지만 동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지들이여, 키르케가 나에게 일러준 말을 그대들 한두 사람밖에 모르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모두 말해주겠다. 우리들이 죽든지 아니면 목숨을 지켜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든지 이것만은 알아둬야 해. 처음에는 이상야릇한 세이레네스의 노랫소리와 꽃이 핀 목장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라고 일러주셨다. 그 노랫소리는 나 혼자만 들으라고 말씀하셨어. 너희들은 나를 꽁꽁 묶어 꼼짝 못하도록 해주어야 하는 거야. 돛대 밑에 묶고 돛의 밧줄끝도 묶고 두어야 해. 내가 너희들에게 풀어달라고 부탁하거나 호령을 하면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더욱 여러 겹으로 꽁꽁 묶어야 해. 나는 동지들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배는 삽시간에 세이레네스들이 살고 있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바람이 멈춰버렸습니다. 그것은 신이 파도를 가라앉게 해주었기 때문에 무풍 상태가 되어 조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일어나 돛을 걷어내리고 그것을 넓은 뱃속에 집어넣은 뒤 모두 노를 잡고 앉아서 길이 잘 든 노로 흰 거품을 일으키면서 저어 나갔습니다. 나는 큰 밀랍 덩어리를 청동으로 만들어진 날카로운 칼로 잘게 썰어 힘이 센 손으로 뭉개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원들 귀에 차례차례 발라주었습니다. 선원들은 나를 배 한가운데 있는 돛대에 손발을 모두 묶고 돛의 밧줄 끝으로 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돛자리에 가서 앉아 잿빛 물결을 노로 저어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고함을 질러 소리가 닿을 정도의 거리까지 노를 저어 나가자 세이레네스들은 바다 위를 달리는 배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채고 높은 소리로 합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가까이 오세요. 평판이 높은 오디세우스요. 아카이아 기사의 꽃이요. 당신의 배를 보내주세요. 저희들의 노랫소리를 들어주세요. 저희들의 입에서 달콤하게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배를 타고 이곳을 통과한 사람은 없어요. 또한 우리의 노래를 듣고서 마음을 위로받지 않으며 더 현명해지지 않은 사람이 없답니다. 넓은 트로이에서 아르고스 군대와 트로이 군대가 신들의 뜻에 따라 어려움을 당했던 사건을 모두 알고 있죠. 저희들은 모르는 일이 없으니까요. 이와 같이 참으로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맞추어 이야기하기에 나는 마음이 움직여 꼭 듣고 싶어져서 눈으로 신호를 보내 동지들에게 밧줄을 풀어달라고 명령을 했는데 동지들은 몸을 구부린 채 노를 젓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페리메디스와 에우릴로코스가 같이 일어나서 나를 여러 겹으로 친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세이레네스의 옆을 통과하자 그때는 이미 그녀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고 충실한 동지들이 내가 그들 귀에 발라주었던 밀랍을 떼어버리고 묶어놓았던 나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을 뒤로 두고 겨우 멀어지려고 했을 그때 안개와 큰 파도가 눈앞에 나타나면서 굉장한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공포에 사로잡혀 자기도 모르게 노를 손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모든 노는 물결에 휩쓸려 떨어졌고 배도 멈추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나는 배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원들 옆에 일일이 찾아가서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 격려했습니다. 여보게, 동지들, 우리들은 여태껏 온갖 재난을 겪어왔어. 이제 닥쳐오는 재난은 키클로페스에게 겪은 것보다는 크지 않아. 지금 일도 나중에 추억으로 남게 될 거야. 자,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지 않겠나. 그대들은 각기 앉아서 놋대로 깊은 바다 물결을 헤치고 나가는 거야. 제우스 신께 이 파멸의 재난을 잘 모면하게 해주십사 하고 빌면서 말이야.
그리고 너 키자비에게 말해둘 테니 명심해 듣거라. 너는 가운데가 깊숙한 배의 키를 잡고 있느니만큼 저기 보이는 안개와 파도의 바깥쪽으로 배를 돌려 빼내야 한다. 다음은 뾰족한 바위 옆을 잘 따라가야 해. 자칫 방심하여 그 바위 옆 뱃길을 놓쳐서 우리들을 파멸에 떨어뜨리면 안 돼. 이렇게 내가 말하자 선원들은 모두 내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스킬레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재난이었고 말하면 선원들이 무서움에 질려 노를 젓지도 못하고 배 안에 숨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키르케가 가르쳐준 까다로운 지시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신은 나에게 절대로 무장을 하면 안 된다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훌륭한 갑옷을 입고 2개의 긴 창을 손에 잡고서 뱃머리 갑판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바위에 살고 있는 스킬레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우리 동지들에게 해를 입힐 그 괴물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슬피 한탄하면서 해협으로 찾아들었습니다. 한편에는 스킬레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카리브디스가 큰 바다에 소금물을 빨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용돌이가 물을 토해낼 때는 많은 불을 지핀 소처럼 물거품을 마구 뿜어대면서 양쪽 봉우리 꼭대기까지 높이 물보라를 날려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짠 바닷물을 빨아들일 때에는 전체가 밑바닥까지 물로 소용돌이치고 그 주변의 바위는 무서운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새파랗게 공포에 질렸습니다. 우리들은 그 카리브디스 쪽을 무서움에 떨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새 스킬레는 배에서 6사람의 동지를 낚아채 갔습니다. 이 동지들은 힘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빨리 달리는 배와 동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하늘 높이 낚아채어가는 사람들의 손발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최후의 안간 힘으로 가슴이 터져라 하고 내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부가 굉장히 긴 낚싯대로 낚아올린 고기가 입을 뻐끔거리며 몸부림치는 것을 잡아서 땅에다 내던지듯 스킬레에 의해 바위 쪽에 내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동굴 입구 쪽에서 그 동지들이 아우성을 지르면서 무서운 최후의 손길을 내 쪽으로 휘저었으나 스킬레는 그들을 통째로 잡아먹었습니다. 그것은 여태껏 바다를 항해하면서 겪었던 온갖 어려움의 경험 중에서도 내 눈으로 본 가장 가련하고도 안타까운 광경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이들 암초를 통과하여 무서운 카리브디스나 스킬레를 피해 나가자 얼마 안 가서 이번에는 태양신의 섬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헬리오스의 훌륭한 소나 양떼가 많이 있다는 곳입니다. 배에 타고 바다 위에 떠 있었는데도 외양간으로 들어가는 소들의 울음소리와 양들의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갑자기 그 장님 점쟁이인 테이레시아스와 아이아이의 섬에 있는 키르케의 말을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여러 가지로 훈계를 해주었습니다.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태양신의 섬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타일러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는 마음이 괴로웠지만 동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갖 재난을 잠깐 잊고 내 말을 잘 들어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려는 말은 테이레시아스나 키르케의 예언이다. 그녀가 나에게 훈계하기를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태양신의 섬은 피하라고 했어. 그 까닭은 우리에게 무서운 재앙을 미칠 일이 이 섬에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섬에 가까이 가지 말고 옆으로 빠져서 배를 몰고 가야 해. 내가 이렇게 말하자 모든 사람들은 가슴이 메이듯 실망했습니다. 그때 대뜸 에우릴로코스가 나한테 대꾸하기를 오디세우스님, 당신은 심술궂은 사람이군요. 당신은 힘도 남달리 뛰어나고 손발의 피로도 모르며 마치 몸이 쇠붙이로 되어 있는가 봅니다. 동지들이 피로와 졸음에 지쳐 있는데도 무태 상륙시키지 않다니. 그곳은 바위에 둘러싸인 섬이어서 맛있는 저녁 식사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상륙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밤을 지새며 섬에서도 떨어져 자욱이 안개 낀 어두운 바다 위를 방황하도록 명령하다니요. 이 어두운 한밤중에 배를 헤치는 바람이 여러 방향에서 세차게 불어올 거예요. 험난한 파멸이 오면 어느 쪽으로 피하려고 합니까? 만일 갑자기 폭풍이 불어오면 어찌합니까?
캄캄한 밤의 공유에 따라 상륙해 빠른 배 옆에서 저녁 준비도 하고 그대로 한밤을 묵은 뒤 아침 일찍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떠나도록 합시다. 이렇게 에우릴로코스가 말하자 다른 동지들도 모두 그 말에 찬성했습니다. 이때 나는 신께서 무슨 재앙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우릴로코스여, 나를 협박하는구나. 나 혼자 남았다는 것을 알고 말이야. 그렇다면 모두 나한테 굳은 맹세를 해야 한다. 만약 소떼나 양떼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흉악한 생각으로 마구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 대신 키르케 여신이 주신 식량만은 마음 내키는 대로 실컷 먹어도 좋아. 내가 이렇게 말하자 동지들은 내가 명령한 대로 곧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넓은 폭으로 들어서서 배를 달콤한 샘물 근방에 정박시키고 모두 배에서 내린 뒤 저녁 식사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모두 실컷 마시고 먹고 포식했을 때 동지들은 사랑하는 친구들의 죽음을 다시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스킬레가 배에서 낚아채 통째로 먹어버린 동지들 말입니다. 이렇게 모두 울고 있는 동안 달콤한 잠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밤이 끝나 하늘의 별들도 사라져갈 때 제우스 신은 강하게 몰아치는 무서운 돌풍과 구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육지와 바다가 모두 짙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하늘은 캄캄한 밤으로 휩싸였습니다. 얼마 뒤 새벽의 여신이 나타나자 우리들은 빈 동굴 속으로 배를 끌어들였습니다. 그곳에는 ним프들의 아름다운 무도장과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모두를 불러들여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이봐 동지들, 배에는 아직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니까 소들을 해치지 말도록 하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소들은 신들의 소유물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나는 타일러 동지들의 거칠어지는 마음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맞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고 그 뒤로는 동쪽과 남쪽에서 부는 바람 이외에는 어느 방향에서든 바람은 불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동지들은 식량과 포도주가 있는 동안에는 식량을 아껴 쓰며 소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에 있었던 곡식도 다 먹어버리고 난 후에는 들과 산을 방황하면서 물고기나 날짐승이나 닥치는 대로 잡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시장기가 갈고리진 바늘로 배창자를 괴롭히기 때문이지요. 그 무렵 나는 섬 위로 올라가서 귀국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사 하고 신들께 기도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섬 위로 찾아 들어가 동지들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가서 손을 깨끗이 씻고는 올림포스에 계시는 모든 신들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께서 내 눈 위에 달콤한 잠을 오게 한 것입니다. 그때 에오릴로코스가 동지들에게 요사스런 계획을 제의했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지독한 욕을 봐왔어.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죽음이란 것은 아무리 비참한 인간에게 있어서도 무서운 것이면 틀림없어. 그 중에서도 배고픔 때문에 마지막 목숨을 잃는다는 일은 가장 괴롭고 슬픈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태양신의 소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소를 골라 잡아 몰고 와서 넓은 하늘을 지배하시는 신들께 제물로 바치도록 하자. 그래서 만일 우리들이 조국 땅이 이타카에 귀국할 수 있게 된다면 하늘을 나는 헬리오스 신께 즉시 훌륭한 신전을 지어드리자. 그리고 그 신전에 훌륭한 제물을 잔뜩 바치도록 하자. 이를테면 소들 때문에 신들이 화를 내셔서 배를 침몰시키려고 마음먹고 다른 신들도 같이 그를 돕는다면 차라리 입을 벌려 실컷 물을 마시고 목숨을 잃는 편이 오랫동안 멀리 떨어진 쓸쓸한 섬에서 점점 죽음의 길을 재촉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이와 같이 에우릴로코스가 말하자 다른 동지들은 이 말에 찬성하고 곧 태양신의 소떼 중에서도 좋은 놈을 가까운 곳에서 몰고 왔습니다. 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좋은 소떼들이 풀을 뜯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에는 이젠 흰 보릿가루도 없었으므로 그들은 소 주위에 서서 신들에게 기도를 올리고 잎이 무성하게 자란 떡갈나무에서 어린 잎을 뜯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제물의 목을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다리를 자르고 기름으로 덮어 이중으로 싸서 그 위에 고기를 놓았습니다. 또한 타고 있는 제물에 부을 술이 없었으므로 대신 물을 붓고 모든 내장을 구웠습니다.
다음은 다리고기를 구워 그 속부분을 맛보았습니다. 그때쯤 되어 나는 눈에서 달콤한 잠이 사라졌기에 배를 향해 바닷가에 와보니 아니나 다를까 배 근방에 오자마자 고기가 타는 뜨거운 냄새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걷잡을 수 없이 크게 탄식하며 불사의 신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제우스님, 그 밖에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는 신들이여. 당신들은 나를 무참한 잠으로 유혹해서 엄청난 파멸에 떨어뜨렸습니다. 내 동지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한편 람페티에는 태양신에게 우리들이 그의 소두를 죽였다고 보고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신께서는 곧 진노하여 불사의 여러 신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우스 신이여, 그리고 모든 신들이여, 오디세우스의 동지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그들은 무례하고도 교만하여서 나의 소를 죽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소들에게 해를 끼친 만큼 벌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저승으로 돌아가 망령들 사이에서 빛날 것입니다. 이 말에 제우스 신이 대답해 말하기를 태양신이여, 제발 그대는 불사의 신들 사이에서 빛내주게. 그리고 죽음의 숙명을 가진 인간들을 위해서도 논밭 위에서 빛내주게. 그들의 배는 내가 당장 번갯불로 쳐서 바다 한복판에다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릴 테니까. 나는 이와 같은 사연을 칼립소에게서 들었는데 그녀는 전령의 신인 헤르메스에게서 그녀 자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배가 있는 바닷가로 내려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옆으로 가까이 가 책망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소는 죽어버렸으니까요. 그 뒤 얼마 안 가서 신들께서는 그들에게 불길한 징조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즉 소의 껍질이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꼬치에 꽂은 살점들이 소리를 냈으며 불에 구운 고깃덩어리들도 소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충실한 동지들은 그로부터 6일간을 태양신의 솥대 속에서 가장 좋은 놈을 몰고 와서는 식량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제우스 신이 7일째를 계산했을 때 그때까지 돌풍과 같이 미친 듯이 불던 바람이 잠잠해졌으므로 우리들은 재빨리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가 돛대를 세워 그 위에 돛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섬에서 완전히 멀어져 육지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 다만 넓은 하늘과 바다만이 보일 때 제우스 신은 검은 구름을 배 위로 몰고 왔으며 그 구름 때문에 아랫바다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 뒤부터는 배가 빨리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거센 소리를 내며 갈바람이 몰아쳤고 심한 돌풍까지 불어와 거센 바람 때문에 돛대의 앞줄이 둘이나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돛대는 뒤로 넘어지기 시작했고 밧줄도 모두 선창 속으로 힘없이 떨어지고 또한 그 돛대가 노자비의 머리에 부딪혀 두개골을 산산조각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녀처럼 갑판에서 바다로 떨어지고 용감했던 그 영혼은 육신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우스 신은 우레소리와 함께 배의 벼락을 떨어뜨렸으니 제우스의 벼락에 맞은 배는 빙그르르 돌면서 유황불 냄새로 가득 찼고 동지들은 배에서 떨어져 배 주변과 물결에 휩쓸려 갔습니다. 신께서는 그들의 귀국하려는 소망을 끊어버렸습니다. 한편 나는 배 위에서 몇 번이고 앞뒤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큰 파도가 배의 용골에서 앞벽을 빼앗아 갈 때까지 말입니다. 모조리 없어진 용골을 물결이 운반하고 있는 동안 용골에 넘어뜨린 그 돛대 위에 새 가죽으로 만든 뒷밧줄이 보여 나는 그 밧줄로 돛대와 용골 사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앉아 저주스러운 바람이 부는 대로 실려갔습니다. 그러자 돌풍처럼 사납게 불던 갈바람이 잠잠해지고 이번에는 마파람으로 바뀌어 내 가슴을 괴로움으로 짓누르면서 다시금 저주스러운 카리브디스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실려가서 태양이 떠오름과 동시에 다시금 스킬레의 암초와 무서운 카리브디스의 소용돌이가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그때 카리브디스가 바다의 소금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자라고 있는 키가 큰 야생 무화과 나무를 향해 펄쩍 뛰어서 그것을 잡고 마치 박쥐처럼 매달렸습니다. 정말 어디에도 발을 안전하게 디딜 수도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그 커다란 소용돌이가 돛대와 용골을 토해내줄 것을
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조히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돛대와 용골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대뜸 손과 발을 날려 그 위로 소리를 내면서 한복판에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긴 제목 옆이라 그 위에 올라앉아 나는 손을 노 대신 저어 나갔습니다. 신들과 제우스 신께서 스킬레로 하여금 이번에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순간의 파멸을 나는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9일 동안 나는 물결에 휩쓸려 갔고 열흘째가 되던 날 밤 신들께서는 오기기의 섬으로 나를 닿게 했습니다. 그곳은 여신 칼립소가 살고 있는 섬인데 나를 친절히 맞이하여 여러 가지로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계속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에게나 거룩한 기부인에게 어제 벌써 궁전에서 이야기해 드렸는데 말입니다. 이미 이야기해 드렸는데 다시 되풀이한다는 것은 내 성미에 맞지 않습니다. 13. 스케리의 사람의 배를 타고 고향으로 송환되는 오디세우스.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소리도 내지 않고 지죽은 듯 조용해졌고 어두침침한 궁전 안이 마술의 힘으로 휩싸이는 듯했다. 이번에는 알키노스가 오디세우스에게 소리 높여 말하기를 오디세우스님, 비록 극심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오셨다 하더라도 우리 궁전에 온 이상 앞으로 다시는 유랑하는 일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바입니다. 손님을 위해서 옷이며 온갖 기교로 만든 황금과 그 밖의 토산 선물들, 파이아케스의 국물을 돌보시는 분들이 이곳에 보내온 선물들을 나무 상자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큰 솥이나 작은 솥도 한 사람씩 그에게 보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알키노스 왕이 말하자 모두 그에게 만족의 뜻을 나타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 집으로 잠자리를 찾아서 돌아갔다. 그리하여 새벽의 여신이 동쪽 하늘을 물들였을 때 모두 재빨리 배로 달려가서 무사의 장식물이 될 청동 그릇을 날랐다. 알키노스 왕은 이들 선물을 잘 정비된 배 안을 돌아다니면서 손수 놋자리 아래에 챙겨놓고 선원들이 배를 몰고 갈 때 노를 힘껏 움직이는데 불편이 없도록 마음을 써주었다. 그리고는 모두 만찬에 참가하기 위해 알키노스의 궁궐로 갔다. 거룩한 알키노스 왕은 이 사람들을 위해 제우스에게 암소 한 마리를 제물로 올렸다. 모두 허벅지살을 구워서 올려놓고 훌륭한 만찬을 즐기며 식사를 하였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빛나는 태양 쪽으로 빨리 해가 지도록 머리를 향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귀국을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으리라. 오디세우스에게는 해가 저물었다는 것이 고마운 일이었다. 그래서 노를 젓는 일에 익숙한 파이아케스 사람들에게 특히 알키노스 왕에게 호소하며 말했다. 알키노스 왕이여, 모든 사람 중에서 훌륭하신 여러분은 지금 무사히 나를 보내주시려고 신들께 제물도 바치고 전송도 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편안히 지낼 것입니다. 그 까닭은 내 마음이 바랐던 일들, 전송과 더불어 고마운 토산 선물을 벌써 마련해 주셨으니 이 일을 하늘에 계시는 신들께서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 집에서 근심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과 가족들의 무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부인이나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들께서 모든 복과 덕을 내려주셔서 당신네 나라에 재앙이 찾아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빕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시종에게 알키노스 왕이 말하기를 이 손님을 속히 자기 고국에 보내주시도록 제우스 신께 신주를 바치어라. 다음은 오디세우스가 일어나면서 아레테 왕비의 손에 둑이 달린 술잔을 놓고 그녀에게 소리 높여 말하기를 왕비시여, 안녕히 계십시오. 늙음과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제 나는 이곳을 떠납니다만 당신은 이 궁전에서 아드님과 이 나라 백성들과 그 중에서도 알키노스 왕과 즐겁게 지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오디세우스는 마침내 문을 나섰다. 알키노스 왕은 전령을 보내어 배가 있는 바닷가로 그를 안내하였다. 이리하여 사람들이 배가 있는 해변에 도착하자
전송하러 나온 사람들이 뱃속에 음료수와 식량들을 받아서 실었다. 그리고는 널따란 배의 판자 사이에 오디세우스가 눈을 뜨지 않고 잠들 수 있도록 배 고물 쪽에 두터운 모포를 깔아주었다. 오디세우스가 배에 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눕자 전속 나온 선원들도 각기 익숙하게 노저울 자리에 천천히 줄지어 앉으면서 구멍 뚫린 바위에서 줄을 풀었다. 마침내 그들이 몸을 뒤로 젖히면서 노로 바닷물을 저어 나갈 때 달콤한 잠이 오디세우스의 눈 위에 떨어졌다. 절대로 깨지 않는 달디단, 마치 죽음과도 같은 잠이. 배는 아무런 위험도 없이 줄기차게 달려 나아갔다. 날짐승 중에서 가장 날쌘 새라고 하는 솔개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재빠르게 그 배는 바닷물결을 가르면서 신과도 같은 지모를 가진 무사를 싣고 나아갔다. 그는 참으로 많은 고난을 마음으로 맛보고 겪었으며 용사들의 많은 전쟁과 파랑곡절의 재난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모든 고난을 잊고 조용히 정말 꼼짝도 않고 곤히 잠들어 있었다. 이제 가장 빛나는 별 새벽별이 솟아날 즈음 바다를 건너는 배는 이타카 섬에 가까이 갔다. 오디세우스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에서 잠을 깼으나 너무 오랫동안 자기 나라에서 떠나 있었고 여신이 주변에 안개를 끼게 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것은 제우스의 딸 아테네가 한 일로서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깨닫지 못하도록 해두고 모든 이야기를 의논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구원자들에게 온갖 분수에 넘치는 행동에 대한 보복을 하기 전에는 아내도 시민들도 친척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이 영주에게는 모든 것이 다른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다. 좁은 길과 정박하기에 편리한 포구와 험준한 바위와 수목 등 일어나서 자세히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도 오디세우스는 알아보지 못하였다. 손바닥으로 두 다리를 치고 탄식의 소리를 내면서 슬픔에 젖어 말하기를 참으로 비참한 일이로다. 이번에는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사는 나라에 왔단 말인가. 법도 없고 난폭해서 사리를 모르는 인간은 아닌지 모르겠군. 이렇게 많은 보물을 과연 어느 쪽으로 옮겨가면 좋을까? 또 어디로 내가 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세 발 달린 솥과 작은 솥들, 그리고 황금과 아름다운 옷감과 옷들의 수를 세었다. 물론 없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고양이를 생각하며 물결이 출렁이는 바닷가를 거닐면서 비탄에 잠겨 슬퍼했다. 그러자 그 바로 옆으로 아테네 여신이 남자 복장을 하고 나타났다. 그 차림새는 양치는 젊은이와 같았고 양 어깨에는 좋은 망토를 두 겹으로 포개어 걸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오디세우스는 기쁨에 넘쳐 앞으로 나아가 그에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를 반가운 분이요. 당신은 이 땅에 와서 처음 만나는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나를 적대하는 마음으로 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물건들과 내 몸이 무사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당신 무릎에 기도드리듯 의지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히 말해 주시오. 이곳은 무엇이라 부르는 땅이며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습이 뚜렷한 어느 섬인지 비옥한 땅의 대륙이 바다를 향해 경사진 해변인지요? 이에 대해 이번에는 아테네가 말하기를 낯선 분이시여.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보니 먼 곳에서 방금 온 분이군요. 이곳은 그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땅은 아니랍니다. 이곳을 알고 있는 사람은 꽤 많습니다. 평지가 울퉁불퉁하여 말을 달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그렇게 넓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결코 빈약한 섬도 아닙니다. 이 섬에서는 곡식도 놀랄 만큼 거둬들이고 포도주도 많이 나옵니다. 언제나 비와 안개가 충분히 내리기 때문에 양을 치거나 소를 치기에 알맞은 땅입니다. 1년 내내 물이 나오는 샘도 이 섬에는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타카 섬의 이름은 트로이까지 알려져 있지요. 아카이아 나라로부터는 먼 곳인데도 말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오디세우스는 고향 땅에 있음을 알게 되어 속으로 몹시 기뻐했다. 여신 아테네는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그를 어루만졌다. 그 모습은 아름답고 키가 늘씬했으며 훌륭한 손재주를 가진 부인 같아 보였다. 그를 향해 말하기를
당신은 모든 재앙을 만났을 때 도움을 주고 보호해준 아테네를 모르는지요. 조금 전에도 파이아케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해주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에 온 것은 당신과 의논해서 보물을 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훌륭한 파이아케스 사람들이 당신이 귀국할 때 보내준 것을 모두 숨겨두기 위해서 말입니다. 궁전에 가서 당신이 이겨내야 할 운명의 온갖 번뇌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위해서지요. 당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야 해요.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사람에게든지 당신이 방랑하던 끝에 귀국했다는 사실을 밝혀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괴로운 일과 남자들의 난폭한 행동을 몸소 받더라도 말없이 참아야 해요. 이에 대해 오디세우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신이여, 만나 배운 사람이 여신 아테네라고 알아차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훨씬 전 트로이 땅에서 우리 아카이아 군사들이 싸우고 있었을 무렵에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험준한 프리아모스 성을 함락시킨 뒤 각자 배를 탔을 때 신께서는 아카이아 사람들을 뿔뿔이 헤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뒤로 우리들은 당신을 보지도 못했으며 우리 배에 타신 줄도 몰랐습니다. 내 고난을 도와주시려는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신들께서 재앙이 나를 해방시켜주는 날을 기다리면서 언제나 가슴을 태우면서 방랑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신님께서는 파이아케스족이 사는 풍요한 나라에서 나를 격려해 주셨고 직접 수도까지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우스 신의 무릎에 매달려 소원합니다. 내 생각으론 아마 이 장소가 이타카가 아니고 어딘가 다른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당신이 놀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을 혼돈시키려고 말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던 고향 땅에 닿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아테네가 말씀하기를 당신은 언제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군요. 그러니 당신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어요. 당신은 상냥하고 재치가 있고 똑똑하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방랑이 끝나 고향에 돌아오면 너무나 기뻐 자기 집에 가서 아이들과 아내를 만나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절대로 그런 일을 알려고도 찾아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언제나 집에 들어 앉아서 밤낮으로 비탄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지내고 있는 아내에게 말이에요. 당신이 모든 부하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리라는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결코 포세이돈과 싸우고 싶지는 않아요. 무엇보다 저의 아버님의 형제분이시니까요. 어쨌든 내 말을 당신이 믿도록 이제 이 이타카 땅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어요. 여신이 이렇게 말하며 안개를 걷자 땅이 잘 보이게 되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기뻐서 흙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곧장 두 손을 들어 님프들에게 기원하듯 냇가의 님프들이여 제우스의 딸들인 당신들과 다시 만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제발 나의 지극한 기원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전과 다름없이 제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제우스의 따님인 전쟁의 여신께서 내가 오래 살아 귀여운 자식이 어른으로 자라는 것을 보게 해주신다면 말입니다. 이에 대해 아테네 여신이 말하기를 안심해요. 그런 일은 당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그보다 보물들을 지금 곧 큰 동굴 속에 숨겨둡시다. 그것들이 무사하게 당신 손에 남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여신은 어슴푸레한 동굴 속으로 숨길 장소를 찾으러 들어갔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파이아케스 사람들이 준 황금과 닳지 않는 청동 그리고 옷감들을 그 옆으로 모두 운반했다. 그 다음 아테네 여신이 그 물건들을 동굴에 넣은 뒤 바위로 입구를 막아두었다. 그 다음 두 사람은 올리브 나무 밑에 앉아서 교만한 구원자들의 파멸에 대해서 궁리를 했는데 먼저 여신 아테네가 말하기를 오디세우스여, 어떻게 하면 염치도 없는 구원자들을 처치할 수 있겠는가 궁리해 보아요. 그들은 3년 동안 당신의 성에서 뻔뻔스럽게 행패를 부렸어요. 여신과 다름없는 모습의 당신 부인에게
결혼 선물을 주면서 구원을 했답니다. 그러나 당신 부인은 당신의 귀국을 고대하고 늘 비탄에 젖어 모든 사나이들에게 희망의 말을 하면서 약속을 했으나 마음속으로는 다른 기원을 언제나 하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 오디세우스가 대답하기를 여신이여, 만일 당신이 차근차근 상세한 얘기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아가멤논의 불행한 죽음의 꼴을 내 집에서 당할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꾀를 써주시지 않으렵니까? 그리고 당신이 내 편을 들어 어떻게 그들에게 벌을 줄 것인가 대담한 용기를 주십시오. 전에 트로이의 성을 함락시켰을 때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빛나는 눈빛의 여신이여, 만일 당신이 그때처럼 열심히 내 곁에 계셔준다면 300명의 용사들만으로도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여신이여,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실 때는 말입니다. 그러자 여신 아테네가 대답하기를 당신 곁에서 힘껏 도와줄게요. 언제나 그 일로 어려울 때는 절대로 내가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머지않아 당신의 집 재산을 먹어 없애고 있는 그 구원하는 남자들 모두가 반드시 피와 머리꼬를 뿌리며 넓은 땅바닥을 물들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을 어떤 사람도 몰라보도록 만들어 드리지요. 먼저 잘 구부러지는 손발의 고운 살결을 거칠게 하고 머리카락도 없애버리고 몸에 걸치는 옷은 보기에도 흉측스러운 누더기 옷으로 만들고요. 어떤 구원자가 보더라도 궁전에 두고 온 부인과 아이들이 보더라도 초라한 사람으로 보이게 말입니다. 당신은 우선 돼지지기에게 찾아가야 해요. 그는 변함없이 당신에게 충성스럽고 당신의 아들을 소중히 거둬주었으며 현명한 페넬로페에게도 충성스러운 남자예요. 돼지들의 옆에 살고 있으니까 알기 쉬워요. 그곳 돼지지기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자세히 물어보아요. 그동안 나는 스파르타로 가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를 불러오겠어요. 오디세우스여, 아들은 메넬라오스를 찾아갔어요. 당신이 아직 살아있는지 소문을 들으려고 말이에요. 이에 대해 오디세우스가 말하기를 당신은 마음속으로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도 거친 바다 위를 여기저기 헤매면서 고난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아테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절대로 그 아이 일은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보냈으니까요. 그 땅에 가서 훌륭한 명예를 얻도록 했어요. 그리고 아무런 사고도 없이 편안하게 메넬라오스의 집에서 태산 같은 선물을 받고 지낼 거예요. 구원자들이 고향에 돌아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설치면서 그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은 허사가 될 것입니다. 그 전에 구원자들을 돼지가 남김없이 사로잡아 갈 거예요. 아테네 여신은 이렇게 말하고 지팡이로 그를 건드렸다. 그리고는 손발의 고운 살결을 거칠게 하고 갈색 머리카락을 머리에서 없애버렸으며 온몸에 노인의 피부를 씌웠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름다웠던 두 눈을 흰자위 낀 눈으로 만들어버렸다. 또 몸에는 지금까지 입었던 것과는 다른 보기 흉한 누더기 옷으로 겉옷과 속옷을 갈아입혔다. 그 다음에는 두 어깨에 재빠른 사슴에 털 빠진 커다란 가죽을 걸쳐주고 끈이 하나 달린 아주 너덜너덜한 바구니를 손에 들게 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계책을 꾸미고서 헤어졌는데 여신은 그 뒤 오디세우스의 아들을 찾아서 떠났던 것이다. 14. 돼지지기 에우마이오스 오두막에서의 이야기. 한편 오디세우스는 폭우로부터 울퉁불퉁한 오솔길을 숲이 우거진 곳을 골라 아테네 여신이 돼지지기가 사는 곳이라고 가르쳐준 곳을 향해 올라갔다. 이 사나이는 오디세우스가 데리고 있는 많은 하인들 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그때 그 사람은 문 어귀에 봉당에 앉아 있던 참이었다. 앞마당에는 돼지울 12개가 서로 가깝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곳은 돼지들이 잠자는 곳이었다. 그 하나하나에 땅바닥에 들어누운 돼지가 50마리씩 갇혀 있었는데 모두가 새끼를 가진 암놈들이었다. 순놈들은 울 밖에서 기르는데 수요는 훨씬 적었다. 왜냐하면 구원자들이 순놈만을 먹어 수요를 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돼지는 모두 360마리였다. 그 옆에는 사나운 개 4마리가 누워 있었는데 이것은 돼지지기 주인이 길들인 개들이다.
개들은 오디세우스를 보자 미친 듯이 짖어대면서 덤벼들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들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때에 그는 만일 돼지치는 자가 달려오지 않았더라면 자기 소유의 오두막 앞에서 난처한 꼴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돼지지기는 4마리의 개를 꾸짖어 쫓아버리고는 오디세우스에게 말하기를 이놈의 개들이 하마터면 당신을 물어뜯을 뻔했구려. 그랬더라면 나는 당신한테 지독한 비난을 받았을 거요. 글쎄 이런 일 말고도 신들께서는 고생과 탄식을 내게 많이 안겨주셨다오. 나는 신과도 같은 우리 주인님의 신세를 생각하고 언제나 슬픔과 탄식에 잠겨 있다오. 나는 지금 남을 위해 살찐 돼지를 그들의 먹을 것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르고 있단 말이오. 그러나 우리 주인님은 아마 먹을 것을 찾아서 방랑하고 계실 거요. 다른 말을 짓거리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나 고을을 말이오. 그것도 아직 살아서 햇빛을 보실 수 있다면요. 아무튼 나를 따라와요. 집 안으로 들어갑시다. 밥과 술을 배불리 먹고 마시고 난 후 어디서 왔는지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얘기해 주시오. 돼지지기는 이렇게 말하고 앞장서서 오두막으로 가더니 그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혔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이런 친절한 대접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시오 주인 양반, 제우스님과 그 밖의 불사의 신들께서 당신에게 무엇이나 가장 희망하는 것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융숭하게 나를 영접해 주신 보답으로요. 그러자 돼지지기 에우마이오스가 말하기를 손님이여, 비록 당신보다 더한 행색을 한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손님을 업신여긴다는 일은 내 양심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오. 왜냐하면 다른 지방에서 온 손님이나 동냥하러 온 사람은 모두 제우스님께서 보내오신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베푸는 물건이란 하찮은 것이지만 정성이 담긴 것이라오. 왜냐하면 주인님들이 두려워 그 이상의 큰 일은 못하기 때문이요. 더구나 주인님이 젊으신 분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소. 내 옛 주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이지 신들께서 그분의 귀국을 제지하셨다오. 그분 같으면 우리를 제대로 보살펴 주시고 가지신 물건도 나눠주셨을 것이오. 구원자가 많은 마님이나 인심이 좋으신 주인님이 늘 자기 집 하인들에게 나눠주시는 집이나 땅 같은 그런 것을 말이오. 그 하인이 여러 가지 일을 성심껏 돌봐드릴 경우라면 말이지. 그래서 신께서 그 이익을 크게 해주는 것이지. 언제나 내가 맡은 일에 이익을 더해주시는 것처럼. 가령 주인님이 이곳에서 나이를 드셨다면 나에게 듬뿍 보답해 주셨을 것이오. 하지만 이젠 돌아가셨단 말이오. 정말이지 헬렌의 일족이 모두 망해버렸다면 좋았을 것을. 수많은 무사들의 목숨을 버리게 했으니 말이오. 게다가 그분만 하더라도 아가멤논을 위해 보답을 하신다고 트로이 사람들과 싸우러 일리오스로 떠나셨거든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재빨리 겉옷을 띠로 질끈 졸라매고서는 돼지우를 향해 나갔다. 거기에는 돼지들이 울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 울에서 2마리를 끌고 나와 모두 도살해서 불로 털을 태운 다음 고기를 썰어 여러 꼬챙이에 깨었다. 그러고는 불에 구워내어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오디세우스 앞에 바쳤다. 거기에 흰 보리가루를 뿌리고 보시기에 달콤한 포도주 진국을 물에 섞어가지고는 오디세우스 앞에 앉아 말하기를 자, 어서 많이 잡수시구려. 하인들이 늘 먹는 돼지 새끼지만요. 살찐 수태지는 구원자들의 몫이라오. 그들은 신들의 처벌도 염두에 없고 자비심도 없는 자들이요. 그러나 축복받은 신들은 그러한 무도한 행동을 싫어하시고 오직 올바른 길과 분별 있는 인간의 소행만을 칭찬해 주신다오. 사실 저기를 품고 길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다른 나라로 쳐들어가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배에 가득 싣고 고향에 돌아올 때는 이들도 신의 심판과 복수에 대한 심한 두려움으로 가슴이 불안해진다고 하오. 그런데 구원자들은 무언지 알고 있는 것 같소. 우리 주인님의 불행한 파멸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길을 밟아 구원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도 하지 않으며 잘난 척 우쭐해가지고 아무 거리낌도 없이 주인님의 재산을 축내고들 있단 말이오. 정말이지 제우스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루하루를 밤낮 없이 제물로 도살하는 것만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오.
포도주도 멋대로 물쓰듯 축내고 있단 말이오. 우리 주인님의 살림살이는 처음엔 대단한 것이었다오. 이 이타카 섬에서도 본토에서도 영주로서는 아무도 이만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오. 정말이지 20사람의 재산을 다 합쳐도 못 당할 만큼 그만큼 큰 부자였다오. 내가 지금 시험 삼아 세어보아도 본토에는 소떼만 하더라도 12이 있고 같은 수요의 양떼에 같은 수요의 돼지떼 그리고 같은 수요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염소떼를 타양 사람인 양지기며 또 이댁 하인인 양지기들이 지키고 있다오. 또 이 섬에서는 흩어져 있는 염소떼가 모두 합쳐서 11 변두리에서 길러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그들 구원자들을 위해 가장 살찐 놈으로 번갈아가며 매일 한 사람씩 데려가기로 되어 있다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여기 있는 돼지들을 지키고 있으면서 이 돼지들 중 가장 좋은 놈을 골라내어 그들에게 보내주곤 한다오. 그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오디세우스는 허기진 사람처럼 말없이 오직 구원자들에 대한 복수를 궁리하면서 열심히 고기를 먹으며 술을 마셨다. 식사도 끝내고 배도 한껏 불렀을 때 돼지지기는 늘 자기가 사용하는 그 잔에 포도주를 가득 따라 오디세우스에게 건네주었다. 오디세우스는 그것을 받아들고 마음이 기쁜 나머지 그를 향해 소리 높여 묻기를 아, 참으로 친절하군요. 당신에게 후한 보수를 주었다는 그 부유하고 세력 있는 주인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아가멤논의 복수를 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했지요. 말해보시오. 그토록 훌륭한 분이시라면 어쩌면 내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그분을 만났으며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지 어떤지는 아마 제우스님이나 또 다른 불사의 신들만이 아실 것이오. 나는 무척 많은 여러 곳을 돌아다녔답니다. 이 말에 대해 이번에는 돼지지기가 대답해 말하기를 아니요. 여러 곳을 돌아다닌 사람이 그분의 소식을 전하겠다 한들 결코 그 부인이나 아드님을 믿게 할 수는 없을 거요. 방랑자는 대접을 받기 위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 법이라오. 이미 그분은 날쌘개나 큰 새들이 몰려들어 뼈에서 가죽을 벗겨냈을 것이 틀림없소. 홀령은 이미 뼈를 떠나 저승으로 가버렸을 거요.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서 물고기들의 밥이 되었든지. 그래서 그분의 뼈는 육지의 많은 모래를 뒤집어 쓰고 누워있을 거요. 그분은 그렇게 그곳에서 돌아가신 거요. 가족들 모두에게, 특히 나에게 뒷날의 근심과 걱정을 남겨놓으시고서 말이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안 계신 오디세우스님에 대한 그리움이 내 가슴을 메워버리는군. 사실 그분이 여기 안 계실지라도 이름을 부르는 것만도 죄송스러운 느낌이 든다오. 그럴 수밖에 나를 특별히 지극하게 염려해 주셨거든. 그래서 그분이 안 계실 때에도 그분을 나의 사랑하는 주인님이라고 언제나 생각하고 있지요. 그에 대해 이번에는 오디세우스가 말하기를 아, 친절하신 분이요. 당신은 그분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군요. 하지만 정말 맹세코 말하겠는데 오디세우스님은 돌아오실 거요. 이 1년이 끝나기 전에 오디세우스는 이 섬으로 돌아올 거요. 이달이 지나고 3달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복수를 할 거요. 그분의 부인과 훌륭한 아들을 이곳에서 모욕한 자들에게 말이요. 그 말에 대해 돼지지기인 에우마이오스가 대답해 말하기를 아니 영감님, 난 이 좋은 소식에 대한 사례금은 물지 않으려. 오디세우스님은 집에 돌아오시지 않을 거니까요. 그보다는 어서 걱정 말고 마시도록 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바꾸도록 합시다. 지나간 일들은 생각지 말도록 하고요. 정말이지 누군가 소중한 주인님을 생각해 하면 내 가슴속이 쓰라려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소원대로 그리고 페넬로페님과 텔레마코스님이 희망하시는 것처럼 오디세우스님이 돌아오신다면 정말 좋겠군. 하지만 이번에는 또 그분의 아드님에 대해서도 매우 걱정이 되는군요. 잠시도 잊을 사이 없이 나는 오디세우스님의 아들인 텔레마코스님에 대한 일을 생각한다오. 그는 아버지의 소식을 알아보겠노라고 필로스로 떠났다오.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길을 구원자들이 매복하고 기다리는 중이라오. 신과도 같은 아르케이시오스의 핏줄을 받은 사람을 이타카에서 이름도 없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중이라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그만 집어치우도록 합시다. 붙들리고 말든가 달아나든가 할 테지.
제우스님이 손을 뻗쳐 보호해 주실지도 모르고, 그보다는 영감님, 당신이 겪었다는 갖가지 고생에 대한 이야기나 들려주구려. 그리고 나한테 이 점을 참으로 숨김없이 말해주오. 내가 똑똑히 알아듣도록 말이오.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며 어디서 왔는지, 당신네 나라는 어디며 또 양치는 어디에 계신지, 어떤 배를 타고 오셨는지, 또 뱃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따가로 당신을 데려왔는지, 그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는지. 왜냐하면 걸어서 이 섬으로 왔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단 말이오. 오디세우스가 대답해 말하기를, 좋소. 이제부터 그런 일에 대해 모두 똑똑히 이야기하겠소. 그런데 지금 우리 두 사람이 오랫동안 오두막에 들어앉아 천천히 식사를 하기에 넉넉한 음식과 맛있는 술이 있겠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일을 하도록 해두시오. 그러나 마음 편히 꼬박 1년 동안 이야기를 한들 내 가슴속의 고뇌를 모두 털어놓을 수는 없을 거요. 그 많은 재난이 신들의 뜻에 의해 겪어온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요. 이렇게 보여도 나는 널찍한 크레타 섬 태생이라오. 유복한 지주의 아들이었지. 나 말고도 많은 아들들이 큰 저택에서 자라났다오. 정실에서 난 자식들이지요. 그러나 나는 돈으로 사들인 첩의 소생이었소. 하지만 카스토르는 그런 나를 정실의 아들이나 다름없이 소중히 길러주었다오. 그는 그즈음 크레타 사람들 사이에서 신처럼 존경을 받고 있었다오. 영예에 있어서나 부귀에 있어서나 또 훌륭한 그 아들들에 의해서 말이오. 그러나 그에게도 물론 죽음의 운명이 찾아와서 그를 하데스의 궁전으로 데려갔는데 기운이 팔팔한 그의 아들들은 유산을 나누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오. 그러나 첩의 아들인 나한테는 아주 약간의 몫밖에는 주지 않았지요. 그 밖에 집안채를 분배해 주었기에 나는 아내를 맞아들였어요. 땅이 많은 집 딸이었는데 그것도 나의 수완을 높이 사주었기 때문이라오. 왜냐하면 나는 결코 쓸모없는 사나이거나 싸움을 두려워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와서는 그것도 이미 다 잃어버렸지만 말이요. 그래도 이 허우대를 보신다면 한창 때는 어떠했으리라 짐작하실 겁니다. 참으로 지독한 고생도 다 겪었답니다. 아레스 신과 아테네 여신은 나한테 용감한 마음과 적진을 무찌르는 재주를 내려주셨습니다. 나의 용감한 마음은 죽음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오. 언제나 앞장서서 달려가는 적군 중 다리 빠르기로는 도저히 나를 따르지 못하는 자들을 마구 무찌르곤 했죠. 전투할 경우에는 그토록 용감한 사나이였다오. 아카이아 사람의 아들들이 트로이 땅에 원정하기 전에 나는 9번이나 동지들과 빠른 배들을 이끌고 다른 나라로 출정하여 무척 많은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오기가 일쑤였다오. 그 중에서 흡족할 만큼 넉넉히 골라 가진 다음 또 나중에 제비를 뽑아 많은 것을 가졌으며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우리 집은 넉넉해졌소. 그 결과 크레타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능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기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제우스 신께서 마침내 저 끔찍스러운 원정을 계획하셨을 때 그때의 섬 사람들은 나와 또 이름 높은 이도메네우스에게 일리오스 원정에 지휘를 하라고 권했던 것이지요. 온 나라 사람들의 의견이란 거역할 수 없는 법이요. 그래서 원정에 참가해서 우리들 아카이아 사람의 아들들은 9년 동안이나 싸웠고 10년째 프리아모스 도성을 함락시킨 뒤 모두 배를 이끌고 기국길에 올랐는데 신께서 아카이아 사람들을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비참한 나에게 지모의 신이신 제우스님은 재앙을 내리셨던 것이니 나는 겨우 한 달 동안만 정식 결혼한 아내와 아이들과 재산을 즐길 수 있었을 뿐 그 뒤로는 나의 마음이 아이킵토스로 가게 했습니다. 배를 충분히 정비한 뒤 동지들과 항해하도록 명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9척의 배를 장비해 놓자 이내 뱃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그러고는 6일 동안이나 충성스러운 동지들은 술잔치를 벌였어요. 그리하여 7일째에 우리는 배에 올라타 널따란 크레타 섬으로부터 부드럽게 부는 순풍을 타고서 마치 강물을 내려가듯 손쉽게 배를 몰아갔지요. 이렇게 해서 5일 만에 유유히 흐르는 아이킵토스의 나일강에 이르러 나일강 어귀에 양쪽이 흰 배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충성스러운 동지들에게 명령하여 그대로 배 옆에 머물러 배를 지키게 하는 한편
정찰대를 보내어 각지를 정찰하고 오도록 명령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혈기 닿는 대로 오만한 생각에 몸을 내맡겨 이내 아이킵도스 사람들이 훌륭하게 가꾸어 놓은 밭을 마구 짓밟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잡아오고 남자는 살해했는데 그 소란한 소문은 이내 그들의 도성에까지 알려졌다. 그래서 그 고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자 날이 샘과 동시에 우우 몰려왔고 온 평원은 보병과 기병, 총동의 번쩍임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제우스 씨는 우리 동지들의 가슴 속에 비참한 패망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적 앞에 나가서 싸우려는 자가 없었다. 재앙이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싼 거지요. 이때 대부분의 동지들이 날카로운 청동칼에 맞아 죽거나 또는 포로가 되어 적을 위한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지만 제우스님은 내게는 마음에 어떤 국리를 생각하게 하여 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나는 그냥 그곳 아이킵도스에서 죽어 최후를 마치고 말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랬소. 왜냐하면 더 큰 재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국리란 이렇소. 당장 투구를 벗어버리고 방패도 내리고 창도 내동댕이 친 다음 나는 그 나라 왕이 탄 마차 바로 앞으로 다가가 그 무릎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단 말이오. 그랬더니 왕은 나를 추근하고 불쌍히 여겨 마차 위에 올려 앉히고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를 성으로 데려가더군요. 나는 그곳에서 7년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아이킵도스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았지요. 그러나 마침내 8년째가 되었을 때 어떤 페니키아 사람이 왔습니다. 그는 부정한 생각을 가진 사기꾼으로 세상에 못된 짓을 해온 사나이였지요. 그가 상투적인 수법으로 나를 속여 끝내 페니키아로 데리고 갔답니다. 그곳에 그의 집과 재산이 있었는데 그곳에 그의 집에서 꼬박 1년 동안을 머물러 있었지요. 그러나 날이 가고 달이 지나 새해가 오고 다시 제철이 돌아왔을 때 그는 리비아를 향해 바다를 건너는 배에 나를 태웠습니다. 그것은 그와 함께 짐을 싣고 간다는 계책을 꾸몄던 것인데 실은 저쪽에 가서 나를 팔아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자는 계책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의 그런 의도를 짐작 못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달리 도리가 없어 그와 함께 배에 오르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배는 세차게 불어오는 북풍에 밀려 크레타 앞바다를 건너 달려갔습니다. 그때 제우스 씨는 그들을 파멸시키기로 마음먹으신 것이지요. 제우스 씨는 요란한 우레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여 배 위에 벼락을 떨어뜨렸으므로 제우스의 벼락을 얻어맞은 배는 빙글빙글 돌면서 유황 냄새로 가득 찼고 수부들은 배에서 모두 떨어져 버렸다. 그들의 귀국하려는 희망을 신께서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나는 가슴속에 갖가지 고민을 품고 있었습니다만 제우스 신께서는 손수 배의 돛대를 내 두 손에 붙잡게 해주셨답니다. 이번에도 재난을 면하라는 것이지요. 나는 그 돛대에 꽉 매달려 저주스런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갔던 것이라오. 9일 동안을 그렇게 흘러가다 열흘째 되는 날 어두운 밤에 큰 파도가 밀려와서 나를 테스프로티아 바닷가에 접근시키더군요. 테스프로티아 사람들의 왕은 나에게 겉옷과 속옷, 그 밖에 입을 것을 충분히 입혀주었는데 거기서 나는 오디세우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단 말입니다. 즉 왕이 하는 말에 의하면 오디세우스가 고향에서 나왔을 때 이곳에서 손님으로 융숭하게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디세우스가 선물로 얻어 모았다는 갖가지 재물을 보여주더군요. 청동이며 황금, 그리고 철제품 등 모르면 몰라도 10대의 자손을 대대로 키워낼 수 있을 만큼 많은 제보가 영주의 성관에 쌓여 있더군요. 그런데 본인 오디세우스는 도도내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신의 나무인 무성하고 높은 떡갈나무로부터 제우스 신의 뜻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고향인 이타카 섬의 마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요. 그곳을 이미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돌아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숨어서 몰래 가는 것이 옳은지를 알아볼 생각이었다. 왕이 궁전에서 나한테 맹세하기를 이미 배가 항구에 내려져 있으며 수부들도 모두 채비를 하고 있다고 했으니 그러면 정말로 그를 이제 곧 그리운 고향으로 돌려보낼 테지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나를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나를 분별 있는 양반의 오두막 가까이로 오게 해주셨던 것이지요.
이것도 아마 좀 더 살라는 운명인가 봅니다. 그에 대해 돼지지기 에우마이오스가 대답해 말하기를 불쌍한 손님이시군요. 참으로 내 가슴을 뒤흔들어 놓으셨소. 이야기를 듣고 보니 당신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방랑을 하셨는지 짐작이 가오. 하지만 오디세우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째 이치가 맞지 않는 것 같군요. 아니, 믿을 수가 없소. 당신 같은 양반이 왜 거짓말을 해야 하오. 나는 주인님이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단 말이오. 그리고 모든 신들께 몹시 미움을 받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난 지금에 와서도 결코 트로이 군사에게 쓰러지지 않게 하고 있고 가족들의 팔에 안겨 죽게도 하시지 않는단 말이오. 만약 그때 죽게 했다면 아카이아 군사들이 주인님을 위해 무덤도 만들어 주었을 게고 또 아드님에 대해서도 후세를 위해 큰 영예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름도 잊어버린 채 폭풍의 정령이 그를 어디론가 휩쓸어가고 말았단 말이오. 나는 돼지들을 지키느라고 사람들과도 접촉이 없고 고을로도 나가지 않는답니다. 어디서 소식이라도 있어서 사려 깊으신 페넬로페님이 와달라고 할 때 외에는 말이오. 그런즉 신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이상 거짓말을 해가면서 비위를 맞추거나 속이려는 생각은 제발 말아주시오. 내가 당신을 소중히 대하거나 위로하는 것은 손님을 보호하시는 제우스님이 두려워서이며 또 당신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그러는 것이라오. 그 말에 대해 오디세우스가 대답하기를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도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계시오. 이렇게까지 내가 맹세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설득도 되지 않으니 말이오. 그럼 우리 이제 서로 약속을 하도록 할까요? 이제부터는 올림포스에 계신 신께서 우리 두 사람에 대한 증인이란 말이오. 만약 당신 주인님이 이 성으로 돌아오신다면 그땐 내게 겉옷과 속옷을 입혀 둘리키온으로 갈 수 있도록 보내주시구려. 그곳으로 전부터 가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러나 주인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오시지 않을 경우에는 하인들을 시켜 나를 커다란 바위에서 떠밀어 버리도록 하시구려. 더 이상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지 않도록 말이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돼지들과 돼지치는 사나이들이 가까이에 몰려왔다. 그들은 우선 돼지들을 각기 울 속에 가두어 쉬게 했는데 돼지울에 들어간 많은 돼지들이 떠드는 시끄러움은 대단했다. 돼지지기가 자기 동료들을 부르고 말하기를 돼지들 중에서 가장 좋은 놈을 데리고 오게. 먼 나라에서 오신 손님을 위해 제물로 바치고 대접을 해드려야겠어. 겸사겸사 우리도 맛있는 걸 좀 먹어보기로 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 돼지들을 위해 무척이나 많은 고생을 참아왔거든. 게다가 다른 놈들이 우리 노고의 소산을 값도 물지 않고 먹어치운단 말이야. 그는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고는 도끼로 장작을 팼다. 부하들은 살이 잘 찐 5살 난 수태지를 데리고 오더니 화덕 옆에 세웠다. 돼지지기 에우마이오스는 불사의 신들을 잊지 않았다. 본디 마음이 순박한 사나이였던 것이다. 그래서 우선 의식의 첫 순서로 돼지머리 부분에 털을 잘라 불 속에 던지고 모든 신들을 향해 오디세우스가 자기 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기원했다. 그 다음 쪼개지 않은 참나무 토막을 번쩍 치켜들었다가 탁 내리치자 돼지에게서 목숨은 떠나버렸다. 그러고는 돼지의 멱을 따고 털을 그을려 모든 토막으로 저면했다. 돼지지기는 먼저 날고기를 모든 다리에서 잘라내어 푸짐한 비계살 속에 던졌다. 다음으로는 나머지 부분을 잘게 썰어서 꽃쟁이에 깨어 불에 얹고 조심스럽게 구워냈다. 그는 남달리 분수를 분간할 줄 아는 사나이라 모두를 잘라 7몫으로 나누더니 한 몫은 님프들에게, 한 몫은 헤르메스 신에게 기원을 하고 나서 바쳤다. 그리고 나머지 몫을 각자에게 분배했는데 돼지 등심의 살코기는 고스란히 오디세우스에게 성의를 다한 대접으로 선물하여 주객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었다. 그러자 그를 향해 오디세우스가 말하기를 에우마이오스여, 제우스 신께서 나를 대하는 것과 같이 부디 당신께서도 호감을 받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행색을 한 나에게 이토록 잘 대해주시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구려. 그 말에 대해 에우마이오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놓은 것을 많이 잡수시오.
그것으로 즐거워한다면 좋겠소. 사람이 마음에 소원하는 일에 대해 신께서 해주시는 일도 있고 안 해주시는 일도 있다오. 즉 무슨 일이나 신께서는 모두 하실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제물인 고기를 영원히 살아계시는 신들 앞에 구워서 바쳤다. 그리고 술을 땅에 부은 뒤 그것을 오디세우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이 빵이나 고기에 실컷 배가 불러 잠자리로 물러가려는 참이었다. 밤이 되었는데 달이 없어 몹시 어두운 밤이었다. 밤새도록 제우스는 비를 내렸고 게다가 소풍도 끊임없이 습기를 몰아왔다. 그때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무척 친절하게 대해주는 돼지지기 에우마이오스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렇게 말했다. 혹시나 그가 웃옷을 벗어주든지 또는 동료에게 벗어서 주라고 명령했으면 하고 바랐기 때문이다. 에우마이오스님이나 다른 모든 여러분, 똑똑히 들어주십시오. 기원을 드리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다오. 이거 어째 술기운이 자꾸만 독적하여 참으로 사람을 미치게 하나 보오. 아주 똑똑한 사람마저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가 하면 정답게 웃게 하고 춤추게 한단 말이야. 이전에 트로이에서 내가 매복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을 때처럼 지금도 내 힘이 젊고 튼튼하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소. 그 지휘를 맡은 사람은 오디세우스와 메넬라우스 두 사람이었지. 거기에 곁들여 세 번째로는 내가 지휘를 했었소. 그들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요. 그런데 성체에 이르러 험준한 성벽이 있는 데까지 오자 우리는 고을 변두리에 있는 빽빽이 우거진 숲속과 갈대 사이며 늪이 있는 곳에 방패로 몸을 가리고 엉거주춤하게 숨어 있었소. 그러는 중에 밤이 되었지요. 북풍이 몹시 불어대는 밤이라서 얼어붙는 듯한데 눈이 양털처럼 퍼붓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양털 때문에 방패 둘레에는 고두름이 쭉 달렸지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두 어깨를 방패로 가리고 외투와 속옷을 입고 편안히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떠날 적에 외투를 동지들에게 분별 없이 주워버렸단 말이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까지 추워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방패 하나만 가진 채 얇은 겉옷만 걸치고 나왔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럭저럭 밤이 삼경이 다 되어 별들도 중천에서 옮겨 내려갈 즈음이 되었죠. 그때 나는 가까이에 있는 오디세우스를 향해 팔꿈치로 쿡쿡 찌르면서 말을 걸었지요. 그러자 그가 이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더군요. 오디세우스요. 이제 나는 살아있는 인간 틈에 낄 수 없을 것 같소. 외투가 없어서 추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겉옷만 입고 떠나다니 참말로 신께서는 나를 놀리셨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어쩔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자 그는 다음과 같은 궁리를 한 모양이었어요. 회의 중이나 싸움을 할 때처럼 언제나 다름없는 그분다운 태도로요. 그가 소리를 낮추어 나한테 말하기를 아무 소리 말고 있게. 아카이아 군사 중 누가 자네의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네. 그렇게 말하고는 팔꿈치 위에 턱을 개면서 말했지요. 여보게들, 모두들 내 말을 들어보게. 잠이 든 사이에 영몽이 나한테 나타났어. 우리는 먼 데까지 떠나와 있네. 그러니 누가 보고하러 가주었으면 좋겠군. 군사들의 우두머리인 아가멤논한테 말이야. 더 많은 병사들을 선단으로부터 보내줄 수 없겠느냐고. 이렇게 그는 말했지요. 그러자 토아스가 일어서더니 자줏빛 외투를 벗어던지고 선단으로 달려가더군요. 그래서 고맙게도 나는 그의 옷을 뒤집어 쓰고 아침까지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젊고 힘이 세다면 아마 누구든지 친절한 마음씨와 또 훌륭한 인물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라도 이 오두막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망토를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다 해서 모두가 업신여긴단 말이오. 이 말에 대해 에우마이오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영감님, 지금 당신이 말한 건 참으로 좋은 이야기요. 그리고 결코 주제넘은 이야기도 아니었으며 쓸데없는 이야기도 아니었소. 그 덕분에 당신은 입을 것과 그 밖에 다른 것도 부족함이 없게 될 거요. 지금은 그렇지만 아침이 되면 당신은 다시 당신 자신의 누더기를 걸치고 나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망토도 많지 않고 갈아입을 속옷도 없으니까요. 각자가 한 벌씩 밖에는 입고 있지 않단 말이요.
하지만 만약에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드님이 오신다면 직접 망토나 속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실 거요. 그리고 당신 마음이 내키는 대로 어디건 가게 해주실 거요. 이렇게 말하고 그는 얼른 일어나서 바로 불 옆에 오디세우스를 위한 잠자리를 깔아주고 그 위에 양과 염소 가죽을 펴주었다. 오디세우스는 거기에 몸을 뉘었다. 그러자 그의 몸 위에 크고 두꺼운 망토를 씌워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추운 바람이 불 경우를 대비해 갈아입기 위해 따로 간직해 두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오디세우스는 거기서 잠이 들었으며 다른 젊은 사나이들도 그 옆에 나란히 잠이 들었다. 그러나 돼지지기 에우마이오스는 그렇게 거기서 돼지들과 떨어져 자기가 싫어서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그것을 보고 오디세우스는 기뻐했다. 왜냐하면 에우마이오스가 집에 없는 주인의 재산에 대해 몹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에우마이오스는 우선 날카로운 검을 튼튼한 어깨에 둘러맨 다음 바람을 막을 두터운 망토를 위에서부터 뒤집어 썼다. 다음으로 살찐 큰 염소 털가죽을 집어들고 또 날카로운 투창을 손에 쥐었는데 그것은 일이나 못된 사나이들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는 돼지들이 늘 자고 있는 으슥한 바위끈을 북풍을 피한 아늑한 그 장소로 잠자러 나가는 것이었다.